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년 시절은 물렁물렁한 납덩어리 같아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 청년 시절은 부드러움과 딱딱함이 함께하는 납덩어리 같아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노년 시절은 딱딱하고 굳어진 납덩어리 같아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잘못되는 사람, 소년 시절은 좋았으나 청년 시절에 잘못되는 사람,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좋았으나 장년 시절에 잘못되는 사람, 소년, 청년, 장년 시절은 좋았으나 늙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절을 모두 아름답게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아름답게 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소년 시절이 다 있었겠죠. 소년, 소녀로서 지냈던 시절. 다니엘은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궁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였어요. 어린 시절 이 모습에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나도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모든 특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는 10배나 더 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에게 크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모든 악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의 나이 20살에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 나는 매일 성경을 넉 장씩 읽겠다. 잡담을 하지 않겠다. 진실한 대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겠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겠다. 이 서약을 매주간 2번 이상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출발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출발기, 소년 시절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술과 담배, 가출과 마약, 음란과 부도덕, 도박과 게임 중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소년들, 청소년들은 인생 출발부터 실패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가끔 미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약과 마리화나에
찌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이제 미국의 많은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도시를 걸어가면 마약 마리화나 냄새로 걷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소년들, 젊은이들을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국가요,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요, 청교도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반면에 꿈과 야망과 환상을 가지고 자라는 소년들과 청소년들은 아름답습니다. 소년 시절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소년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녀, 정직한 자녀, 깨끗한 자녀, 진실한 자녀로 그들이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큰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녀, 이런 아름다운 후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성공 관리도 잘하였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절이 청년 시절이죠. 다리오 왕이 총리 세 사람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였죠. 다니엘이 방백과 총리 위에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세계적으로 큰 나라 바벨론에서 가장 어떤 가는 정치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전성기에도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철저하였습니다. 교회와 조국을 가슴에 항상 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기회와 특권을 악용하여 탈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청렴결백하였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충성되어서 아무 잘못이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흠이 없고 결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16 혁명 이후 부정부패로 수십, 수백, 수천억 대의 신재벌들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1980년 군사정권 이후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신여가 되어 출세가도를 달리고 권력 구조의 정상을 차지하고 재벌가가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위대해지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특권을 남용하고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임직식이 아니고 곧 장례식이 되고 큰 화를 부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목회자, 성도, 교회, 지도자, 교회들도 많습니다. 십자가와 거리가 다 멀어졌기 때문이죠. 은혜에서 저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지도자,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정상에서도 권력의 정점에서도 흠이 없고 결백하고 정직하고 성결하였습니다. 철강의 왕 카네기는 12살 때 저 스코틀랜드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너무 가난하여서 그의 경제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물을 모은 후에 사회에 환원하라. 재물을 모은 후에 사회에 환원하라. 그것이 그의 경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공대 역사상 교회와 사회를 위해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 기부한 사람, 환원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공할 때 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가 될 때, 유명해질 때, 직분을 얻었을 때, 형통할 때, 존경받을 때 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게 나타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 함께한 주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신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장년기의 위기 관리도 잘 하였습니다. 유혹이 많은 장년기, 위기가 많은 중년기, 그때를 그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관리를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시기 질투하여 없이 하려고 허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 흠도 찾지 못하지요. 그러자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대책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경건과 기도 문제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정치적 성공이 무너지는 그런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또 한 번 결단하게 되죠.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무서운 위기 앞에서 절대로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사를 각오하였습니다. 알고도 행하였고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였고 전에 행하였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였고 창문을 열고 선언적으로 행하였고 아름답고 경건한 전통과 습관과 태도와 거룩한 장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상처 하나 내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을 감동케 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를 다 멸하였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 밥이 되었어요. 함정을 파면 함정에 다 빠지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때는 날개를 펴고 어려울 때는 움츠립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할 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움츠립니다. 두려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낙심하여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 천국의 길, 경건의 길, 충성의 길입니다. 다 험한 길이죠.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들여.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지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 여러분도 한두 가지 예수의 흔적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고난의 날에 움츠리지 말자. 중년의 위기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도 말자. 기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자. 감사와 찬송으로 이기자. 그렇게 위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노년 시절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노년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72세입니다. 여기 노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제 동료,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말합니다. 저의 나이는 72세입니다. 다니엘에게 아름다운 소년 시절이 지났습니다. 성공적인 전성기도 지났습니다. 전투적 위기 시절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습니다.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을 거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를 지나 이제 노장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만 15세 잡혀갔다면 85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겠죠. 하지만 늙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새 나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는 시편 90편 12절 말씀대로입니다. 의인은 늙어도 다니엘처럼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더욱 경건에 힘을 씁니다. 잘 익은 과일과 같이 성숙한 신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늙었을 때에 그의 노년기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갑니다. 버림을 받을까 하여 날마다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노년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 말년에 과거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목사의 본문을 다하기 위하여서 평안하고 성공적인 목회 말년이었는데도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와 연구에 더욱 전념을 하고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여서 10kg가 줄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갈 것 같은 그런 야윈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건 훈련과 자기 관리에 철저하였습니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였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였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셨어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아.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안 계시면 다른 집 노인이라도 모셔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렇게 지혜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주름이 생기지 않는 마음, 희망에 넘치는 친절한 마음, 늘 명랑하고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갖는 것이야말로 노령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세 사람보다는 일하는 70세 노인이 더 현명하고 더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가는 것은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인 104세의 김영석 교수, 그는 말합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많았고 행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노년기,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만약 돌아가고 싶다면 이 나이대로, 이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동도교회는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시기는 인생의 절정기요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늙고 쇠하면 꿈을 버립니다. 희망도 버립니다. 안일과 평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경건 훈련과 자기 관리에 무관심합니다.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움도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삶은 지루하고 무료합니다. 몸에서 냄새만 납니다. 아름다운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말합니다. 나는 청춘을 인생의 마지막에 놓을 것이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청년다운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는 노인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런 노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동길 교수는 말합니다. 노인은 오늘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현실 자체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노인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사람, 그가 노인
이요 참 어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굽은 등으로 돋보기를 쓴 채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노인, 또 책을 읽는 노인, 또 자손들에게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주는 노인의 삶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 많은 성도가 계십니다. 노년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나이가 많아.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무능해. 삶은 지루해. 그렇게 후회 탄식 지루하면서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다니엘을 통해 도전받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쇠퇴기가 아닙니다. 성숙기입니다. 자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한평생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여, 다니엘처럼 꿈을 버리지 말자.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살자. 봉사하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의 소원인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발을 잘했다고 승리가 아니죠. 반원점을 1등으로 돌았다고 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결승점 가까이에서 쓰러지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죠. 인생은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의 출발이 종점이 되지 않게 하자. 임직식이 장례식이 되지 않게 하자. 성공이 불행의 문턱이 되지 않게 하자. 고난과 위기가 삶을 끝내는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하자. 넘어질까 조심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 안에 임한 구원을 이루어 가자. 감사 찬양하며 살자. 더욱 경건에 힘서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출발인 소년인 시절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성공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인생의 성숙기에 위기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노년 관리도 잘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이 성공을 더 아름답게 더 잘 관리하자. 지금 내 인생이 곤고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움츠리지 말자. 위기 관리를 잘하자. 더 기도에 힘쓰자. 노년에 실망하고 있다면 믿음의 솜씨를 발휘하여서 인생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더욱 힘쓰고 노력하자. 역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름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며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인생,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 다니엘과 같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